우리 고린도 후서 말씀은 어제 새벽에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지역, 오늘날도 고린도 지역 있는 거 아시죠? 혹시 가보신 분 있으세요? 고린도 아직 못 가셨나요? 우리 작년까지 성지순례 준비하면서 이렇게 좀 대충 자료 좀 보고 그렇게 했었는데, 잘 들리세요? 네. 성지순례 자료도 좀 보고 이렇게 했었는데 거기 커다란 절벽이 있습니다. 밖에서 쳐들어오기 힘든 절벽이 있습니다. 대신 배들은 들어와가지고요, 그 상선이 들어오고 그래서 무역이 발달하고 또 배가 들어오니까 뱃사람들이 많으니까 여러 종류의 직업도 많이 발달하고, 그래서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이는 곳이었습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네 번째 편지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한 교회에 이렇게 자주 편지를 하셨다는 것은 그 교회에 관심과 사랑이 많다는 뜻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그 교회에 할 말이 많다는 뜻도 됩니다.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 교회가 사도의 소리를 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 지금 제가 빙빙 둘러서 말씀드리지만 그냥 간단하게 줄여서 얘기하면 문제 많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문제들은 고린도 전서에 대충 다 나오고요. 고린도 후서에서는 그러한 관계가 이렇게 오거니 가거니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그 사도와 교회와의 개인적이면서 또한 어떤 이 직분적인 그러한 관계들하고 굉장히 연관되는 그런 어떤 사적인 내용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받으셔도 되겠습니다. 배터리를 빼버리시죠. 오늘 봉독해드린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서 22절은요, 특별히 사적인 내용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교회를 지금 본인은 이제 두 번째 한번 가려고 이렇게 결심을 하고 간다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근데 못 갔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오신다 그러고 못 오시나 하면서 천천히 혹시 우리를 이렇게 좀 너무 소홀히 대하는 것은 아닌가, 혹시나 저분이 말하고 행동하고 다른 게 아닌가, 혹시나 저분이 자기를 사도라고 하는데 이 사람 가짜 아닌가, 이런 종류의 얘기들이 들렸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개인적인 내용을 처음에 쓰시면서 그게 아니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그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에서 중요하게 등장하는 주제어가 두 개가 있는데 뭐냐 하면 예 그리고 경영입니다. 예, yes. 경영은 영어로 뭐라 합니까? 매니지먼트라고 요즘 보통 얘기하죠. 예, 그러면 경제는 뭐라 그럽니까? 네? 이코노미라고 하죠. 예. 매니지먼트는 사람들이 이렇게 발전시켜놓은 개념이고요. 이코노미는 이 성경에 나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경륜 할 때는 이제 이코노미가 되겠고, 이 경영이라고 할 때는 현대적으로 읽을 때는 자기가 이렇게 딜링하면서 매니지먼트가 되겠지만은 전반적으로 봐서는 그 개념보다는 오히려 이코노미 쪽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개념을 쓰면서 사도는 결국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해주시는데 오늘 본문의 목적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당신들한테 간다 그랬는데 지금 아직까지 못 가고 있다. 그런데 말이 행동이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비약적인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날씨도 덥기 때문에 짧게 우리가 서로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아마 어르신들께서는 잊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제 학생을 자녀로 두신 분들 가운데서 우리 어린이들이 어렸을 때에 예스를 먼저 했습니까? 노를 먼저 했습니까? 그죠? 이상하더라고요, 그거. 저는 일반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친척 아이들 보니까 No! No! 이러면서 일로 와 안아줄게. 뽀뽀 뽀뽀. No! 그리고 한국말 하는 사람은 이제 한국말 하나에는 뭐 싫어는 발음이 어려워요. 싫어. 그러고 이렇게 뽀뽀해줄게. 그러면은 그다음 울어요. 이제 시도까지 안 되면은 울어버려요. 그래서 배울까? 그 아이가 마음이 시커매서 그런가? 그거는 절대 아닐 것 같고요. 아마 자기 귀에 들린 게 그런 소리가 많아서 그런 걸지도 모르겠어요. 왜 그런 소리가 자꾸만 귀에 들릴까? 보면은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거 하면 안 돼요. 근데 얘가 그거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알아듣습니까?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엄마가 어떻게 해요? No. 조금 센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No. 그리고 조금 센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그건 제가 차마 입으로 말하기가 참 곤란한데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애가 살아남으려고 저분이 나한테 밥 주는 분인데 나한테 밥 주는 분하고 의사소통을 제일 잘하는 것이 이제 M자로 시작하는 이렇게 콜링을 해야 되잖아요. 엄마 그러면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No.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 생각도 들고요. 그거는 교육적인 그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좀 다소 좋은 측면에서 바라볼 수도 있지만은 어쩌면은 흔히 장로교에서 얘기하는 대로 사람이 시조 때부터 좀 어려운 표현입니다만 이 타락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갓난아이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조차도 상당히 사물을 관찰하는데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는 거죠. 이번 수요일 날 전문의께서 아마 이게 좀 자세하게 그런 부분들을 얘기해 주시고 특히 남한에 사는 아이들은 그나마 좀 나은데 북한에 사는 아이들을 참 불쌍한 그런 측면들을 보고를 해 주실 거예요. 그때 자세하게 듣도록 하시고 아무튼 사람들이 이렇게 봤을 때 기본적으로 시작부터 그렇게 하는데 결국은 이제 부모님의 사랑받고 교회의 사랑받고 학교 교육받고 또 좋은 또 프로그램 보고 하면서 세상은 밝고 좋은 곳이구나. 그래서 밝고 명랑하게 자라는 애들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조금 어둡고 조금 매사가 조금 이렇게 조금 그런 아이들도 사실은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성장하면서 사춘기를 지나고 했을 때 흔히 얘기하는 비판 능력이 고취가 되면서 그 비판 능력을 주로 사느냐 아니면 종합적으로 사물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시각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삶의 태도가 결정되는 듯이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물을 나쁜 것도 좋게 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나쁘건 좋건 그건 그쪽 사정이니까 이쪽 사정은 좋게 봐라. 좋은 눈으로 봐라. 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어려운 말로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구원하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선하게 드린 그 공로를 인정을 해서 그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들은 나쁜 심사나 나쁜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좋은 눈으로 저 사물이 좋던 나쁘던 보라 그것입니다. 그랬을 때 흔히들 얘기하는 관계가 좋아지고요. 해석이 좋아지고요. 그리고 내가 편해집니다.
흔히들 예스맨이라고 그러는데 예스맨은 사실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정직하게 기독교 교리를 깨닫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은요. 왜 그럴까라고 하는 의구심은 있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하면서 예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제 설교를 가장 열심히 들으신 분 가운데 한 분은 이 회중석에 앉아 계시지 않으셨어요. 저 바깥에 앉아 계셨어요. 그리고 한국 사람이 아니었어요. 어떤 한 20대 중반에 좀 체격이 좋은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보려면 그냥 보고 가든가. 지난주일날 이렇게 조금 감 있게 보신 분 있으실지 몰라요. 제가 이렇게 흘기들 이렇게 봤거든요. 이상하게 계속 앉아 있더라고요. 그리고 다소곳이 앉아 있어서 저 사람이 한국말 알아듣나? 그렇게 궁금해하면서 이렇게 사실은 설교를 했어요. 근데 결국은 예배 끝나고 악수례하고 그분이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한국말 안 하고 영어로 하더라고요. 요지는 뭐냐 하면은 돈 좀 빌려달라 그거였어요. 그래서 겁먹었지요. 야, 내 설교 다 들었는데 돈 좀 빌려달라 그러는데 이거 거액이면 어떡한가? 근데 거액을 빌려달라 그래요.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 같으세요? 20불 빌려달라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참 염치도 없다 그랬어요. 한 5불 이렇게 불러도 조금 셀 것 같은데 보통 그냥 뭐 이렇게 1불, 2불 이렇게 있냐고 이렇게 하면서 어떤 사람은 조금 겸손하게 쿼러 있냐고 이렇게 하는 사람 있는데 세게 나오더라고요. 20불을 빌려달래요. 왜냐하면 가스에 기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야. 예. 이제 알아들으셨어요. 근데 남편은 차에 앉아 있는데 암에 걸려 있다리고 또 시아버지는 집안에 누워 있다리고. 근데 이상하게 또 그런 영어는 또 잘 들려요. 그래가지고 자연스럽게도 제가 지갑을 안 갖고 있잖아요. 설교할 때는. 그죠? 가방 속에 있어요. 제 가방 노리시면 안 돼요.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순간적으로 파팍 돌아가는데 만약에 그런 분들 전 평생 교회 생활했으니까 많이 뵀거든요. 한국에서도 뵙고 한국에서도 뭐 한 1,000원 드리고 2,000원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2만 원을 요구하신 분은 없었거든요. 지금 처음 봤어요. 근데 혹시 하나님께서 저분을 보내셔서 나를 테스트하시면 그러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게 순간적으로 파박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테스트는 떨어지고 싶지 않다. 지금까지 떨어진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더 이상은 좀 떨어지고 싶지 않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집사님이 바로 앞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 20불만 주세요. 야, 우리 교회 좋은 교회예요. 목사가 설교 끝나자마자 돈 달라 그러는데 집사님이 왜요? 묻지도 않고 그냥 딱 꺼내서 주시더라고요. 그거는 둘 중에 하나죠. 아무 생각이 없거나 아니면은 목사를 엄청 믿거나 이 인간은 갚을 인간이다. 그게 둘 중에 하나 아니에요. 근데 아무튼 지갑을 또 공중 앞에서 열라 그래서 제가 잠깐 몸으로 가렸어요. 지금 이렇게 지금 20불이나 구걸하러 온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지갑을 척을 빨리 끄네요. 이렇게 하면서 그랬는데 그 사람이 말 실수를 했지 뭐예요. 키치나에 내려가서 보내줄게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주보를 짚고 주보를 밑에 깔고 집사님께 받은 20불 제가 오늘 갚으려고 봉투에 넣어왔어요. 집사님 이따가 잊어버리지 말고 이렇게 하세요. 이자는 없습니다. 주보하고 같이 줬어요. 그랬더니 God bless. 그래서 me too 그랬죠. 예. 근데 그게 일주일 내내 기억이 안 지워지는 거예요. 거금이기 때문에. 그 20불 벌려면 그게 어떤 돈인데
이게 그냥 이 눈먼 돈처럼 이게 날아갈 수도 있는 건데, 한편으로는 그게 또 예수님께서 그분을 보내서 테스트 하시면 어떡하나 그러고 또 그냥 주긴 줬는데 아무튼 그게 이 고민거리예요. 그래서 그냥 체크가 한 20불짜리 왔으면 그러고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래도 잘했다. 뭐 그분 사정도 있을 거고 다 모든 사람 사정이 있을 텐데 나는 그리스도의 눈으로, 그리스도께서 만약 테스트하시면 어쩌나 라고 하는 그러한 염려를 가지고 한 것이지만 비록 그럴지라도 그리스도의 눈으로 예 하고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100불을 달라 뭐 그러면은 아유 키딩니? 이렇게 나갈 거 아니에요. 그건 너무 크잖아요. 근데 사실은 또 굉장히 거금이라고 생각하면서, 왜냐면 이게 국어라는 이게 적선하는 돈이니까, 그러니까 20불이 많은 건데 사실은 뭐 우리 애들 뭐 사실 여기 주말에 뭐 쇼핑 나갈 때 엄마들이 5불 주세요, 10불 주세요. 20불짜리 하나는 줘야지 버스도 타고 자기가 10불도 뭐 사고 아이스크림도 하나 사 먹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그렇게 줄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하면 그래 예스다 하는 정리가 되더라고요. 사도가요 지금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셨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가지 마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도는 갈게요 그랬는데 고린도 교회는 왜 안 오세요? 글쎄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아니 그러면 안 오려면 아니요 라고 얘기하지 왜 예 라고 얘기하세요? 지금 그 얘기 쓰고 있어요. 그랬더니 사도는 아니요 저는 예만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만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게 되기 위해서는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그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리라 라고 하는 굳센 결심과 또 말씀을 매일매일 보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는 그런 실천이 따라야 가능한 얘기죠. 그랬을 때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개념이 뭐냐면 바로 경영 개념이에요. 제가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장사하고 경영하고 뭐가 다릅니까? 장사하고 경영하고. 네. 빨리 대답을 그냥 해 드려야 되겠죠? 네. 장사는 어떠한 물건과 또는 어떠한 프로그램까지, 요즘은 IT 산업이 많이 발전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지식 이런 거를 다 포함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서로 사고 팔고 하는 관계를 얘기하죠. 그죠? 오늘 장사 잘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한테 들어온 돈이 많고 그 들어온 돈 중에서 이윤이 남는 것이 많고 그 이윤 가운데서 비용 다 떨고 내 손에 떨어지는 게 많고, 그죠? 그게 장사 잘한 거잖아요. 그럼 경영은 뭡니까? 경영은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사람들 네트워킹이다. 오늘 경영 잘했다. 그러면은 내 손에 반드시 물건을 팔고 난 돈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오늘 경영 잘했다 라고 심지어는 목사가 교회에서 얘기를 할 때 일주일을 살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가 라고 궁금해해서 이 예배당에 찾아오신 분들이 그렇지요, 그렇게 살아야지요 하면서 다 은혜 받고 나가시면서 목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경영을 잘한 게 되잖아요. 그죠? 예. 결국은 장사와 경영에 있어
핵심적인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차이를 둘 수가 있는데 경영은 다름 아니라 바로 핵심적인 가치가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생활을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교회생활을 하든 사람을 그 핵심적인 위치에 두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이득을 얻고 그 이득을 얻은 사람이 나에게 득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더불어 같이 잘 살아갈 수 있으면 그거는 참 잘된 경영이 됩니다. 이것이 안 되면 큰 회사에서는 노사분규가 일어나고요. 일반 개인 가정집에서는 어떠한 현상이 일어납니까? 냄비 뚜껑이 날아가죠. 그래서 쨍그랑 소리가 납니다. 교회에서는 어떻게 납니까? 교회에서는 가하면 이해하시오. 그러면 아무도 안 하시고 아니면 아니요 하시오. 그러면 전부 다 아니요 이렇게 하시고 잘된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제대로 원활히 순리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의 이 자칫 잘못하면 깨질 수 있는 관계에 대해서 사도는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느냐면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간다고 했을 때에 당신들을 염두에 두지 않은 적이 있느냐? 내가 당신들에게 못 간다고 했을 때 당신들을 염두에 두지 않은 적이 있느냐? 만약에 궁금하시면 그 밑에 23절, 24절을 읽어보세요. 이렇듯 오늘 말씀에서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사는 삶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의 핵심적인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살아야 되는가 하는 점들을 분명하게 교훈하시고 있습니다. 예배당에 다니시는 분들, 특별히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서 22절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분들께서 이 핵심적인 가치를 잘 이해하시고 잘 연습하시고 잘 실천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